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두 가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남는 것은 형식뿐이었습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남지 않고 오직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고집이었으며 그들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하심으로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집과 고민에 답답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여 그들 또한 의로워지는 길을 선택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노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는 이 5절 속에 생략되어 있는 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5절 속에 생략된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과연 그 의로 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의 의로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로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도 의롭다 여김받지 못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분명히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길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길을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그 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 너는 왜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님에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내려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불행해서 구원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주는 만족과 유익이 조금은 있기에 그 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말하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돈을 많이 번다 하여 너희 인생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돈으로 천국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돈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가 돈으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음을,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돈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나의 돈을 많이 물려주고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마지막 그날에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남기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의 관주를 보면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 찾을 필요가 없고 바다에 나가서 찾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입과 내 마음에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고민하여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너희에게 율법을 허락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율법을 10가지로 요약까지 해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 너무나도 쉽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봐서도요, 그 안에 지키지 못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할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모두 다 쉬운 것들 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 아니다. 너무나도 쉬운 길이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을 찾아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찾아 스월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그 삶을 너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보았으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도저히 모를 수가 없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결코 믿기 어렵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수학 문제 풀듯이 너무나도 어렵게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뻔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퀴즈 문제 풀듯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누가 과연 우리의 메시아인지 찾아다닐 필요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예수는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너희 눈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답답함에 가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너희는 왜 율법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느냐?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할 그 율법을 너희는 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답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너희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고백하라. 너희는 제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는 제발 믿어라.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너희는 고백하라. 너희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며 돈을 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인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믿기만 하는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하기에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길이죠. 당연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결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 살아가라. 너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 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라.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하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도움이시며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심을 너는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율법이 마치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지 못하는 것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쉬운 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